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드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 이 기도는 마지막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윗이 연락되기 원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먼저 오늘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이게 표현된 부분인데, 특별히 이 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물 자체가 이 사람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만물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도 그렇고 사람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소리라는 것이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실제로 이 육신의 귀로 듣기도 하지만 육신의 귀로 누가 딱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꼭 그것만은 소리가 아니죠, 그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본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물리적인 이 소리로는 이렇게 들어오진 않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 그 생각 자체는 사실은 소리입니다, 그죠? 결국은 사실은 소리라는 것이 사람 속에 뭐라는 생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생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이게 말이 소리가 실제로 나오지만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어떤 자체로서 물리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그 자체로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소리를.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아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부터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를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것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빅뱅이나 이런 것으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죠. 똑같은 걸 보고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반복하지만 소리를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빅뱅이라고 말하고 이거 우연히 어떻게 뭐가 폭발해서 생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 다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그 볼 때 거기에서 듣는 소리가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지. 똑같이 본다고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정말 복 있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7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도 그렇고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뭐 어떤 굉장히 신비한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소리 들으면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어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 내가 성령의 소리를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리에 순종할 것이냐. 어쨌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실 이 시편 19편하고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 시편 18편이 비슷한 구조예요. 구조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라 찍으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시편 8편도 물론 절수는 조금 짧지만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 시편 18편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시편 99편도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4절까지와 비슷한, 거의 표현은 좀 다르게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한 사람 다윗이 쓴 거기도 하고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찬양이지만,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우리가 찬송가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사도 아마 그 마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감동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 끝에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구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여기서는 어떤 역설적인 다윗하고다는 말이겠죠. 이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너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이 만든 그 하늘 밑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해, 하나님이 만든 그거 앞에서도 피할 사람이 없다는, 피할 사람, 거기서 피할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만물에 속하는 햇빛 앞에서도 피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 어떤 걸 쓸지라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통 경배와 찬양이라는, 경배와 찬양, 여러분 찬양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오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기도도 어떤 이 다윗이 했던 이런 이 경배와 찬양이 사실은, 경배와 찬양이 사실은 들어간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말 그대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9편도 그렇고 시편 8편도 그렇고 딱 둘로 딱 나눠졌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결국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집중되거든요. 우리에게.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이나 시편 19편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실은 서론적인 부분만 하다가 지나갔어요. 다 뭐 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다윗의 속에서 갈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정말 두 기둥, 중요한 그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좀 표현이 다르지만 이렇게 8편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의 상과력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이게 좀 짧지만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항상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찬양하는 이 찬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장 이 7절에서는 이제 그 관심이 누구이냐면 결국 이걸 보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오주 만물을,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 표현을 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는데 결국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냐면 결국 이 오준 만물을 만드신, 결국 그 숨은 뜻은 뭐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도, 이 오늘 시편 19편은 좀 다른 각도로 말했으면 사실은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위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단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6가지 오늘 표현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도, 여호와의 법,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하나인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단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말씀이 단 이유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사람은요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 단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요,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의 찬양의 두 기둥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그 존재 자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것이 우리 찬양의 첫 번째, 경배의 찬양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찬양이 있다고. 아무 찬양이나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 단 사람들의 진짜 열매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 안에 매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을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다른 각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 제기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에서 구원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8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이 오늘 시편 19편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1절부터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표현된 비슷한 표현으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 다윗은 이걸 보면서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정말 욥이 그렇게 의를 여겼지만 그가 자기 의를 얘기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대면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죄와 티끌 가운데도 회개합니다 이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본 거죠. 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걸 넘어서 뭘 찬양하냐면 이걸 찬양해요. 이 위대한 걸 보면서 그때 이 위대한 것을 만든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만물들 이 햇빛 앞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만물들 만든 것들이 대단한 것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이 만든 하나님 이것 자체로 위대한 이걸 왜 사람한테 맡겠나 이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믿음은요 죄에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동백의 강 같은 다윗의 어떤 이 갈망 가운데는 실존적으로 죄에서 어떤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28편 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시작했던 다윗은 여기서 질문만 요 자체만 보고 찬양했어.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는 이 답을 알면은 이건 뒤로 자빠질래요. 다윗은 단지 지금 어디까지만 얘기한 겁니까? 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셨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딱 작업 뛰는데 근데 거길 넘어가지고 어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걸 만든 이걸 나한테 맡겼네. 우리한테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 사실 오늘 이 시편 18편에서는 그냥 사람이 무엇이간데 요까지밖에 말 안 했어요.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실제 이걸 맡겼는데 이걸 왜 이걸 맡겼는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왜 사람이 이걸 맡겼죠? 단지 표면적으로 다윗은 이 드러난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정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고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위대하심. 사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우지요. 다윗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위대하신 주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만물을 이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중심에 우리가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어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갈망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은 오늘 마지막에서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오늘 앞에 있는 이 내용만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의 입의 말과 묵상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정말 기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중심 뼈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고린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공력이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인데 나머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불타 없어진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최상원 목사님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라지는 기도도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응답됐지만 영원까지 연결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가 이 땅에 살 때만 사라지는 기도가 하진다는 거 뭐냐면 이 땅에 살 동안만을 위해서 살 동안만 그 유효한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나 영원한 기도가 있어요. 영원한 기도가 뭡니까? 지금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옛날에 자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으신 어떤 분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분이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체험도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분 예를 듭시다. 그분 병이 나았죠. 기도해서 병이 나았죠. 그죠? 이 땅에서 응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병을 고치고 우리가 어떤 육신의 필요를 하는 것은 그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까지 가는 기도가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생명을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기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오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사람이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압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더 뱃살을 벗어버리고 생명 자라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시기 원하시는 기쁨 연락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묵상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